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도 의지합니다. 은혜로만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원수이 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그 견고한 담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함께 하시는 저 영원한 교제에 다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인생이 아니시므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그 빛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 나누시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는 인생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교제에 저희가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영원히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순간으로 저희를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혹 참으로 허망하게 되었더라도 심지어 되돌아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믿지만은 주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여전히 헛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므로 이 부족한 인생의 연약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참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거기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은 때때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그날에 보이신 그 걸음을 걷게 하셔서 이미 주 안에 있게 하시며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신 것을 이로써 맛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 되십니다. 저희는 스스로 길 잃은 양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심히 어두운 자들입니다. 앞을 보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늘 듣게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라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 할 일이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시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다옵게 서며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도로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도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밑은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과 지체로 아버지께 저희를 헌상합니다. 성신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만드셔서 아버지께 받으심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도 저희가 압니다. 그런 독생자를 많은 아들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삼으신 그 기이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았는데 그들의 반역에 휩쓸렸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듭 반역하는 그들을 연병으로 멸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용서하셨음에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용왕불에 삼킨 레위 250인 족장들처럼 땅에 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다와 아비람의 그 식구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든지 자기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신 규례를 다시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과연 복음의 교훈이었습니다. 고라 무리가 전멸당했지만 거기서 벗어난 이들은 영광불이 통과하고 남은 향로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남은 그 소금을 제사에 쓰시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소금을 치게 하신 것처럼 그 심판에서 벗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심판만 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 받을 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 거룩한 뜻에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죄인이오나 스스로는 낙담치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여전히 있지만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어주시는 그것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그 거룩한 그 뜻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이제도 간구하오니 저희 심정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배도하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그때 예고하셨는데 멸망을 피하지 못할 그들의 배도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에서 친히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리했다 정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언대로 성신을 받아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나이다 하고서 간절히 바라던 그날, 모세가 모든 백성이 성신 받아서 다 선지자 되기를 바라던 그날, 그것을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그 고달픔을 능히 견디며 즐겁게 하늘 본향을 향하게 만들었던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견디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세상에 드디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며 인류의 소망이신 그분이 의와 생명의 나라를 어두운 세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라 비난하고 귀신 들린 데서 죄로 말미암은 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의 죄가 어찌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용인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막히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예 서질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들어 지독한 반역에서 돌이키라고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십시다. 33, 34절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였다 책망하십니다. 35절에서는 원칙적인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36, 37절 사람이 심판날에 자기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정죄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들의 악한 말이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 지적하시고 장차 그 말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반대로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악하다 말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때를 본 때가 없다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비슷한 때가 전에 구약 때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 그러하였습니다. 이 무리가 이 위대한 때를 성경에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그러나 어느 선지자도 심지어 모세도 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 위대한 선지자는 하는 일, 아니 그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라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면은 아무라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나무와 실과의 의미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나무와 실과라고 하는 이 상징을 쓰신 이유는 그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일반 원칙을 들어서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한다,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일을 한다, 그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말을 계속 언급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은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나무와 실과의 상징은 산상보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거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십니다. 산상공원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이 상징을 쓰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이 상징을 쭉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와 실과에 대한 상징을 끝내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심판날에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한 것을 행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날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바리새인들 들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 선지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것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다윗의 자손임을 깨달으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말할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안침받은 자들로서 모세처럼 백성에게 메시아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일을 행한 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바라지만은 장차는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말하지만은 실은 모세처럼 메시아를 바라지도 전하지도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실 만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귀신의 왕의 화손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과연 뱀의 후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쯤에 주님께서 초막절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메시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인의 씨를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죽여서 여인의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욕심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행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하다 하실 만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만큼 악한 일이 또 없습니다. 자기만 지옥 자식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한 것이라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니 거기 선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더라도 그 선이 거기 깃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갖 선한 것을 주시지만 그 선한 것을 가지고서 심지어 은혜의 나라에서 모세 자리에 앉는 그런 영예도 영광스러운 일도 받았지만은 그런 선을 악으로 갚는 마음이니 그 마음에는 악만 깃들 뿐입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일상 관점하고는 다르지요. 일상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악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런 사람도 선을 선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붙드는 그 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무너뜨릴 것 같은 그것을 악 자체로 절대 악으로 만들고서 철저히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혁명을 연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허물어뜨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그런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 역사를 보시면은 이런 예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랍니다. 국지적으로, 교단적으로도. 배도는 그런 것이죠.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 사도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도들을 죽일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을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드는 데에 있습니다. 달리는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뭐 조금 줄이거나 삼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이 너무도 거대하니까는 잠시 그러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악을 물리치자. 예, 인류 사회에 보면 그런 운동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하니까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백신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그걸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자. 예,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악을 완전히 없애시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장차 악이 전혀 없는 영원한 날을 가져오시는데 지금 그 사이에 쉬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악이 전혀 없는 세상을 가져오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요.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지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선의 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의 창고에서, 그 쌓은 악에서, 악의 창고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창고가, 이 악의 창고가 뭔가 하면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사람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이 바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게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타락한 마음에는 악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면서부터 사람 안에는 악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선의 창고는 뭔가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성신이 선의 창고예요. 우리가 선을 쌓은 선이라고 해서 자꾸 선행을 해가지고 내 안에다가 무슨 선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의 창고가 있습니다. 성신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성신과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선을, 하나님 받으시는 선을 내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 새 사람이듯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데에서 선이 나옵니다. 신자도 그리스도로 행하지 않으면 선 못 내놓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하는 것만 봐서는.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지니셔야 돼요. 신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아니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해요. 근본적으로 다를 길이 뭐 있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로밖에 안 됩니다. 오직 성신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선을 내지 못해서 괴롭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못 내놓았다, 내가 못했다, 내 삶이 허망하다, 내가 어떻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장차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음에서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내 스스로는 악의 공장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구나, 내 스스로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됐던 거구나, 그러고서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공의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쌓으신 그 공의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의로만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어제도 오늘도,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좀 근사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의 공의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좀 더 나았게 살았더라면은, 그래서 이런 나에게서 이 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나? 그걸 알면은 더욱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이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는 거라고. 받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절실한 거라고. 주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받을 거라 하였습니다.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을 가리키겠죠. 악한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하신 것은 나무와 실과의 상징과 붙어 있습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유익이 없다, 열매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내놓은 말은 열매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힘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그러죠. 성신의 열매, 육체의 일들. 이 말씀은 누구보다 말씀 사역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신문 받는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서의 말씀 사역자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을 같이 하느니라. 이 회개할이란 말이 신문과 같은 말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요. 장차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계산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교인의 영혼을 위하여 돌보는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중차대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질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을 알고서 그 전하는 말과 권하는 권면을 잘 받도록, 그래서 즐거움으로 목사가 그 맡은 일을 하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 덧붙이는 겁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역시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직분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사람이 받은 소명으로 을통해 사는데 이게 달란트지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소명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어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장차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소명 이루는 사람은 그 직분자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소명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직분이든지 소명이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든가요. 하고서 자기 힘과 지혜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편에 있는 그 양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염소들, 우리가 그런 일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염소들은 그래요. 양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께 드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 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날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편의 양들처럼 지금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죄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장차는 놔두고요. 죽고서 지옥에 가지만은 사실 그 사람 지금 여기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라고. 교만은 지옥입니다. 지금 모르죠. 지금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는 아주 즐겁겠지요. 근데 그게 지옥이라고요. 이미 지옥이라고.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옥을 살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겸손하게 살아서 손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거든요, 이미.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십시다. 셋으로 나누어 살피죠. 38절부터 4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표적을 구하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41, 42절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을 들어서 그들이 장차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심판날에 정죄할 거다. 43절부터 45절은 그처럼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의 형편 어떻게 될 건가? 전부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악한 세대, 이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개의 작은 단락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사람, 이 악한 세대. 이 부분은 이 세대 사람을 누구에 비할고 하신 그 장타의 비유와 짝을 이룹니다. 주제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경고고 그들이 대표하는 이 세대, 주님 시대의 멸망을, 이 세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38절부터 4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과 함께 사건 중에서는 처음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중에는 처음으로 여기 등장하는데 이후로 그들이 제자들이 장로 유전을 범했다고 비난할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올 겁니다. 그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나올 때는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주님의 7가지 그 선언 그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한 것처럼 언론 읽을 때는 그들의 태도가 매우 겸손하고 정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이 표적을 내놓으십시오. 요구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듯 하지만은 실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도 없이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방금도 내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신으로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셋이 다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표적을 행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의심을 풀어보시오. 우리를 납득시키시오 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후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라 하는 겁니다. 장터 아이의 비유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지금 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여호와 말고 다른 이방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배도는 무엇보다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큰 배도가 없죠. 배도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배도의 핵심은 기독론에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심히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재물욕을 드신 것도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주변에 어떤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 신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건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릇되게 표적화하는 이 세대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마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이 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고 이제 들어서 이 말씀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서 이제는 표적 안 하시겠다 하는 뜻으로 새기는 분이 많은데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계속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시는 그 표적을 그대로 주실 리가 없지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얻지 못하고 대신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표적입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받고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한 것을 알고 계시죠. 요나 4장을 보시면 굉장히 화내잖아요. 하나님께. 보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 미리 알고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안 가고 제가 다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요나가 그랬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로 처음에 가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서 다시스, 이 땅끝이 거의 스페인이거든요. 아수르가 한 세대 지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겁니다. 주전 721년 2년이죠. 그로부터 한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에 말씀을 전해서 돌이키게 하라 하시니까 선자는 도무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곧 망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 결과로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자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시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배도로 말미암아 생길 겁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 27장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하고 다른데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에다가 자기 메시아를 파는 것이죠. 넘기는 것이죠. 그 죄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베드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은 죽임 당하신 인자께서 사도를 다시스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를 지나서 스바나로 가리라, 다시스로 가리라. 요나는 이방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까지
사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지만은 인자의 경고를 이 세대는 듣지를 아니합니다. 그 내용이 42절, 43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둘째 부분하고 비슷하죠. 11장 20절부터 24절. 권능을 대부분 행하신 갈릴리 세 성읍이 회개치 아니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텐데 만일에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셨더라면 그 이방인들은 벌써 회개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심판받지 않고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요나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였고 요나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40일 지나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사랑의 마음으로 니느웨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의중을 알고서 자기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나라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서 요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망한다. 얼마나 그 멸망의 말을 전할 때 그 모습이 어땠을 겁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표적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표적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드러내는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하고 바로 거기에 표적의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혹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걸 헛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기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기적이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그 자체가 은혜의 기적에 속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대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의 전도를 듣고서도 회개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크신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그처럼 바리새인은 메시아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십자가 외에 달리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 부인당하기까지 하시며 십자가에 나아가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받을 형벌, 저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인자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께서 이런 죄를 여전히 참으십니다마는 장차는 그 죄가 완전히 심판받을 겁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생각에 가장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일 텐데 그처럼 그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 우리가 믿은 대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환히 드러날 텐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저 사람이 여기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이 여기 없구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을 드시며 이 세대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인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분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이 땅 끝이라고 쓰신 표현이 주목할 만하죠. 솔로몬 시대의 땅 끝에 사는 이방인이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니 곧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지혜이신 그분을 듣지 않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장 마지막에
지혜라 11장 장터의 비유 끝에 지혜를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함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라 하셨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이신 주님들어 내 말을 들어라, 우리 말을 들어라 요구합니다. 마지막 부분 가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유 같은 말씀인데 이 악한 세대의 낮은 형편에 관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에게서 벗어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귀신이 들렸는데 처음에 그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하나가 들려도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갔으면은 그 형편은 더욱 심할 겁니다. 더욱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가망이 없는 상태겠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사건을 들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표현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생각하면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배도한 사람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심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의의 도를 알지 못했다면은 그게 나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순종한다고 고백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상태로 사는 거죠.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고 사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상 섬기고 사는 거거든요. 조상적부터 늘 그렇게 우상 섬기며 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들어왔지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서 대적하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로 두려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라면은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지 않았더라면은 차라리 나았을 거다.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그 죄를 지지 않았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취지도 비슷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메시아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는 형편이 메시아 오시기 전보다 훨씬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대는 메시아의 교회를 멸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결과 주 70년에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들어온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일은 뭘 가리키고 그 집이 소재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할 겁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를 가리켜 무슨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멸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짐작을 해보십시다. 들어온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부정하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서 나타나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아주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전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처럼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어서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표적과 말씀을 들었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그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미움은 누그러지지 않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심해집니다.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마귀가 밀가부르듯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다 땅에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심해지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직전에 이방 세력과 끝까지 항전하겠다 하던 그들,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우리가 언약의 나라인데 로마 같은 이방 세력에 질 수 없다. 결사 항전하던 사람들이 악기처럼 변해서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들 약탈해서 삶아먹는,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가만히 삶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악귀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항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로마군에게 죽는 것보다 짓밟히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장차받을 심판은 어떠할까요? 이 심판에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로 삼으려 하셨는데 그 거룩한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 자녀이던 이스라엘의 베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 말씀의 신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비를 삶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 신비는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에 있다 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 길을 걷는지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걷지 못하는 길이지만은 성신의 능력으로는 능히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0월 30일에 의정회가 있는데 이번 의정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각 교회 대표, 자매교회의 대표들만 이곳에 와서 대면으로 회의를 갖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기 의정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 참여하기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여기서 드립니다.